주권 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김문수 소장님과 함께 우리 방송을 진행하는데, 김 소장님께서는 독일에서 성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중남미에 가셔서 해방 신학을 연구하셨는데, 유럽 교회의 그 성서 해석과 그리고 중남미 교회의 성서 해석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교회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비교적 높고 학문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가 돼서 성서 신학자들이 보는 성서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또 경제적으로 중산층의 그 시각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의 성서학자들은 마치 학자가 문학 작품을 연구하듯이 성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생활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성서에서 나타난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어울림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남미에 가보니까 정말 성서의 주인공은 예수와 가난한 사람 둘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독일에서는 학자의 눈으로 성서를 보다가 남미에 가서는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보니까 더 예수가 잘 보이는 거예요. 네. 예. 두 개를, 양쪽을 다. 예. 학문적인 눈으로도 보고,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도 보고. 그렇죠. 예. 그 중남미 상황은 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죠. 또 그 정치적인 그런 억압 체제, 또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종속,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남미에서의 성서 읽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그 상황과 뭐 흡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서의 현실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렇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상황, 예수의 그 심정, 활동을 이해하는 데는 유럽보다는 남미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상황적으로. 예. 그러니까 해방 신학의 태동도 그런 정말로 그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그 민중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해방 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학자들에게 선물한 것이지 학자들이 개발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준 게 전혀 아닙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소위 성서학자들, 성서를 공부했다는 분들,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그 유럽 가서 이제 뭐 이태리라든지 독일, 프랑스 같은 데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정된 나라에서 그 엘리트들로부터 공부하고 오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남미 상황과 비슷한데, 그죠? 이 분단 체제, 또 여러 가지 빈부격차 문제. 그런데 성서 해석은 유럽식으로 해주니까 이게 이제 어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리 성서 학계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서학자들도 본인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합니다. 본인들의 죄도 느껴하지만 학문적인 한계. 그게 무엇이냐. 독일과 로마, 프랑스 또는 미국 이런 선진국에 가서 성서를 배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성서를 보는데 불리하다는 걸 일단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서를 공부한 본인들이 대부분 성직자, 수도자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정한 지위와 명예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서를 공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억압자, 희생자 쪽의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부 배운 장소도 또 공부한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가난한 사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서를 제대로 정말 느끼고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조건이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저희들이 좀 이제 우리 김금수 소장님하고 같이 또 배워야 될 그 부분은 마르코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인데 어디 소장님께서 좀 낭독 좀 부탁드립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이제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네. 그 마르코 저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세례자 요한에게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면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예수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세례자 요한을 떡하니 처음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역사에 세례자 요한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의 스승이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우리말로 말하면 문화생이다. 제자다. 거기에 입문했다. 그 그룹에 일단 참여를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읽은 부분에서 마르코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네요. 그렇죠. 그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교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낭독되는 예언서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 회당에 가면 토라, 즉 모세오경, 창세기에부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하나를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서의 글을 꼭 읽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 예언서 중에 하필이면 이사야를 읽었을까요? 이사야 예언자의 특징은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예.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유다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꼭 이사야를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희망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 있잖아요. 네. 예레미야 예언자는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신약성서의 사복음서에는 예레미야가 거의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헬 조선에 사는 우리에게 또는 헬 이스라엘에 사는 그 예수 당시의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인용이 안 되고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는 이사야가 선포됐다는 얘기는 헬 조선에도 헬 이스라엘에도 희망은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 추측으로는 이사야 예언자를 아주 열심히 묵상을 하신 분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고향 나자렛에서 하는 첫 설교도 이사야를 인용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아주 많이 연구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요한이 예. 이제 광야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자신의 목소리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회개가 무엇이고 또 세례는 무엇인가? 좀 궁금한 부분이네요. 회개는 한자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킨다. 또 회심이란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우리말로 쓰긴 하지만 하느님께 돌아오라 이 뜻입니다. 네, 한마디로. 네. 하느님께 돌아오라. 즉
지금 예수 시대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배신하고 하느님이 부탁한 것을 지키지 않고 나쁜 짓을 하고 불의를 행했으니까 그것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시대 유다인들은 지금 로마 군대 식민지하에 살았잖아요. 네. 우리 말하면 일제 식민지대 살은 조선 우리 선조들과 상황이 같은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 군대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군대에서 해방되려면 하느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세례자 요한이 요구한 것입니다. 즉 헬 조선에서 도망가려면 헬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려면 우리 조선인과 지금 한국인들이 불의에 가담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세례는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표시로 몸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상징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세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가 그 2014년 4월 16일 날 그 우리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 가던 제주도로 상해던 아이들이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또 아니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큰 참사를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9명이 지금 실종되어서 있는데 그 304명의 그런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이제 거의 학살 수준으로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박근혜 이 정권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구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정부 차원에서 박근혜를 중심으로 그 유족들이 원하는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씨가 세월호 그 참사의 희생자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 앞에 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구조를 격려했는데도 이렇게 희생자가 많았다면 국민들 마음은 그래도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박근혜 씨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성당에서 세례받은 여자 신도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304명의 생명이 그 하늘나라로 간 이 사건을 보면 진즉 대통령 그만두고 그렇죠.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평생을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야 사실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온당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씨가 언젠가 하느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 돌아오라. 어? 예. 이것이 회개인데 예. 지금 우리가 천주교에서 지금 사순절을 예.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먼저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가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예.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모두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기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배층들도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같으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오고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사람도 와서 그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박근혜가 저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갈수록 더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더. 그렇죠. 지금 개성공단 폐쇄도 그렇고 온갖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짓은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박근혜에게 회개하라, 너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도 그 회개하시오 했을 때 그 유다교 지배층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서 지금 여기 죄를 고백하고 그랬다는데,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라면 죄가 많은 사람부터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박근혜 씨나 우리나라 지금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더 호되게 야단을 치고 엄하게 그 회개를 촉구해야 맞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염수영 추기경께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담화문 사순절 3옥, 를 맞이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주는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혹시 담화문 읽어봤습니까? 그랬더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도자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면 일반 신자들은 아예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저는 염수정 추기경을 딱 평생 한 번 만나봤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가 주교의 매스컴위원회 주관, 서울교구 홍보위원회 주관을 해서 가톨릭 언론에서 한 그 세미나에 가서 제일 발제를 했는데,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때 처음 악수를 하고 처음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염수정 추기경님이 좀 염려됩니다. 언젠가 우리 추기경님도 이제 세상을 떠날 텐데, 가서 하느님 앞에 서면 그 엄한 심판과 질문을 어떻게 다 답변하실지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죠. 이번에 사순절 담화해 보니까 이 말씀은 눈에 띄었어요. 네.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이 본인에게 하는 말로 생각이 됐어요. 일단 본인이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씨나 이런 분들의 회개를 좀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재작년에 교황님이 한국 오셨을 때 박근혜 씨가 그 교황님에게 고백성사를 볼 줄 예상했어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산더미 같은데 태산을 넘는데 교황님께 나 고백성사 보고 싶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리고 교황님이 박근혜 씨에게 엄한 보석을 내리고 보석으로 대통령 그만둬 이렇게 아마 하실 줄 알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을 갔을 텐데 그 기회를 박근혜 씨가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떤 박근혜는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예.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 우리 대한민국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주범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 마르크 보고 여기 요한이 재용서라는 말을 좀 강조했네요. 이 재용서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유다인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군대에 효과적으로 저항해서 해방을 맞이하려면 우리 유다인이 지고 있는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된다. 우리 유다인의 행동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 즉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저항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는 개인의 죄도 있지만 구조악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교 사두가이들, 즉 유다교 지배층들이 로마 군대와 이렇게 결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죄부터 빨리 뉘우치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재용서는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또 대림절이 되면은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자들에게 판공성사표를 나눠주고 각자 이 자기 고백성사를 봐라. 그래서 이제 마치 성사표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지표처럼 이렇게 그걸 열심히 성사표를 가지고 고백성사를 보면 참 좋은 신자, 또 모범적인 신자, 또 성사표가 체크가 안 됐으면 성사 보지 않았다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쌓이면은 냉담자, 쉬는 교, 행불자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무척 강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
사회 불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우리 교회가 신자를 요구를 하질 않아요. 원래 성서의 죄라는 말에는 악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 죄라는 단어를 보면 죄와 악 두 개를 이해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개인의 죄보다는 구조의 악이 훨씬 더 피해가 크고 영향력이 크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여러분 죄를 뉘우치시오 할 때는 여러분 죄를 뉘우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악을 똑바로 보시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부님들이 신도들 개인의 죄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설교할 뿐만이 아니고 신도들에게 우리 사회의 악이 현재 무엇이다. 그렇죠. 왜 우리가 친일파가 처리가 안 됐는가? 네. 왜 지금 미국에 이렇게 거의 그 식민지 상태로 비슷하게 사는가? 왜 남북 분단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가? 이런 것을 사회학 차원에서 가르쳐 줘야 되고 신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걸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의 죄만 이야기하면 반쪽짜리 회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회계가 안 됩니다. 가령 이제 그 전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공성사표를 받고 고백성사를 보러 가.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있을 때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고백성사 볼 때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비서실장 입장에서 죄를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때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구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성사를 보고 용서를 처형해야 될 건데 분명히 그 인간은 전혀 그거 안 했을 겁니다. 또 이 용서란 말이 사실 아름답지만 상당히 그 모호한 말입니다. 모호. 예. 즉, 내가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죄로 생긴 피해자의 아픔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김기춘 씨가 세월호에 관한 본인의 죄를 고백했다고 해도 세월호 희생자들 304분의 생명이 돌아오지는 아마 그렇죠.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으면 나 이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자의 아픈 삶이 생긴 것을 가능하면 도와주고 함께 아픔하는데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기춘 씨가 세월호 죄를 고백했다면 네. 김기춘 씨가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서 참여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데 편을 들고 하는 모든 것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같이. 그냥 고백성사에서 입만 벌려가지고 보석받으면 아 나는 이제 끝. 나 이걸로 모든 책임은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용서의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끝까지 행동으로 드러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질 때 그죠? 그것이 용서가 그렇죠. 되는 것이지. 죄를 그냥 입만 벌려서 죄의 내용을 발음했다고 해서 그게 고백이 아니고 그게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피해자의 삶에 대한 동참, 회복에 대한 노력, 그 모든 것이 죄의 고백에 포함됩니다. 네. 용서라는 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같이 수반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님처럼 예. 회개하시고 나서는 끝까지 그렇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벗으로서 당시 목숨까지 던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그 국회의원들 중에 또 지금 청와대에 있는 또 권력, 그런 자들 중에서 천주교 신자 개신 기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잘못 끌고 가는 것은, 그 사람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도 청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그 여기서 얘기하는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처럼 로마 제국에 붙어서 그렇게 어떤 그 민족을 배반했던 그런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국회에 지금 성당 교회 다니는 분이 300명 중에 아마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인들은 내가 열심은 충실은 예수 제자다, 예수를 믿는 분이다 하고 자부할 분도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성당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유지되기 위한 그 정략적인 방법이지 성서에 따라서 예수에 따라서 우리 사회를 좀 옳은 방향으로 고치겠다, 바꾸겠다 하는 그런 다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음에서 보면은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주로 활동했네요. 예, 그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 광야는 사막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 또는 악마가 활약하는 곳 이런 뜻이 유다교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광야는 예루살렘 수도에서 멀지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자기 운동을 수도권에서 하지 않고 권력 핵심부들이 사는 지역에서 하지 않고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다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 광야가 갖고 그렇죠. 있는 예. 그러니까 힘이 없는 곳, 권력자들이 없는 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세월호 광장에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앉아 있는 그 현장, 또 백남기 농민이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서울대 앞 그 농성장, 이게 다 오늘 우리 광야죠. 세례자 요한이 있던 광야. 예. 또 여기서 광야는 세례자 요한의 광야는 뭔 말이냐면 하느님의 뜻이 집중적으로 나타낸 곳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했잖아요. 지금 백남기 선생이 계신 곳, 또 광화문 세월호 광장 이런 데는 현재 하느님의 은총과 뜻이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몇 군데 중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를 가면 하느님을 더 정확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죠? 유대 지방 그 요르단강은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유대 지방에서 좀 떨어진 지역인데 그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아 나자렛에서는 좀 더 멉니다. 이 강에 나왔다는 것은 수도를 벗어나서, 즉 본인들의 평소 살던 생활 환경과 삶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벗어나서 변방으로 자기를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회개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명예, 지위, 돈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백성들에게로, 힘없는 사람들에게로 내 자리를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깊은 뜻이 지역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그 당시 권력의 중심, 그렇죠. 요새 말로 사람들이었죠? 수도권에 사는 좀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물론 수도권에 산다고 해도 수도권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살고 여러 계층이 섞여 삽니다만은 예수 시대에는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 민족의 중에서도 특권층이었어요. 특권. 예수 시대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시내의 가장 큰 고용주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사제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층의 특혜를 받고 사는 그 무리들이 다 여기서 살았어요. 예. 요르단까지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예.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회개 세례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요새 말로 바꿔보면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에서 일하거나 그 사람들 덕분에 밥벌이라는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예.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금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한의 증언에 보면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 쪽 해석이고요. 요한이 누구를 가리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요한도 본인이 마지막 예언자다. 본인이 하느님과 그렇게 예수처럼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는 그 용어, 호칭과 예언자 요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혼합돼서 쓰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적절? 아주 좋은 보십니까? 질문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나 성당에서는 흔히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운동을 시작했고 그 세례 운동이 요한의 말하자면 상표 같은 거기 때문에 등록 상표 같은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 죽음을 보면 네. 그 헤로데에게 잡혀서 죽었거든요. 네. 그리고 헤로데에게 미움받은 이유가 요한이 그 당시 정치인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헤로데의 그 나쁜 정치를 비판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비록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또 그 세례 운동이 요한을 나타내는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지만 요한의 일생 전체는 오히려 예언자적인 모습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말 속에서 세례만 하고만 그걸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언적인 활동을 했고 그것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예언적인 활동이 결국 예수에게도 연결됐다. 이런 걸 알려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세례자 요한보다는 예언자 요한을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그 죽음, 그러니까 순교에 예.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예언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헤로데의 어떤 그 부정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다가 예. 결국 이제 그 죽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참 예언자로서 요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요 뒤에도 이제 마르코 보면 하나 나오지만 계속 예언자 요한의 예언적인 행위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느 예언자도 요한보다 더 크지 않았다는 말을 확인해 준 기절도 이제 나올 것입니다. 네. 예. 이제 요거 이제 실은 이 성서를 읽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요즘 미국에서 좀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 예. 이제 올해 아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미국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이 예비 선거를 지금 이제 각 주마다 다니면서 치르고 있는데 그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 그 좀 아마도 미국 역사에서 이런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 이렇게 좀 딱 등장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세례자 요한 하고 이렇게 좀 약간은 뭐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그 요한과 그 샌더스 뭐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저는 예,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샌더스가 네. 일단 예수의 메시지를 아주 가깝게 이렇게 습득한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 자본주의를 비판한 것은 오늘 예수가 한국에 오셨다면 아마 예수도 분명히 자본주의 비판합니다.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샌더스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난한 사람 편에 드는 행동과 정책을 펼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일관성이 그 샌더스가 예수와 좀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본주의를 비판한 것은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네. 만일 정치인이 됐다면 샌더스와 비슷한 정책을 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 자본주의의 어떤 메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럽 경우만 해도 그래도 어떤 그 사회주의적 그런 그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게 전혀 없는 그냥 그야말로 경쟁을 추구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그 극단적 자본주의가 미국인데 거기서 샌더스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것은
좀 파격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민주당 그 후보로서의 가능성,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헬조선을 사는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의 그 대통령 이 지금 경선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왕이면 그 힐러리보다는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좀 이렇게 당선되기를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응원하고 있고. 그 샌더스의 정치적인 생각이 앞으로 본인의 삶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또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어떤 성과를 누리고 혹시 만일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본인이 이 주장한 것과 행동이 일치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처럼 우리 한반도를 그냥 놀이기감으로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보일지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 그렇겠죠.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일단 지금 샌더스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의 말과 많이 가깝다. 이거에 주목하고 싶고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샌더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에도 샌더스 같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정치인 종교인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그 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왜 이런 샌더스 같은 사람이 안 나오고 70대 노인 이상한 사람들만 또 이렇게 올드맨들이 복귀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샌더스의 어떤 그 부각을 보면서 그 미국 가톨릭의 그 미국 내 가톨릭 그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25%가 넘어섰어요. 예.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히스패닉 계열 히스패닉이 많이 지금 미국에 이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갈수록 높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미국 가톨릭 신자 중에서 샌더스는 물론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가톨릭 신자 중에서 왜 가톨릭의 그 사회규리와 또 이런 복음적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런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런 분들이 더 복음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 보면서 미국 가톨릭 교회가 특권화돼 있고 기득권화돼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아쉽지요. 미국 가톨릭뿐만이 아니고 한국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가톨릭 신도 비율이 증가하면 그 사회가 가톨릭 정신이 더 많이 발휘될 것이다 하는 건 우리의 순진한 예측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는 가톨릭 신도나 개신교 신자 비율이 늘어날수록 더 걱정되는 사회입니다. 네. 만일 지금 한국 가톨릭과 지금 한국 개신교 하는 걸 보면 그 종교 두 종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한국의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왜 세례를 받고 성당 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회는 왜 예수의 정신이 발휘가 별로 안 되는가? 신도들에게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성서 교육을 시킬 때, 또 전례와 여러 가지 단체 활동에서 가톨릭 정신, 개신교 정신이 생활화되는데 많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예. 생활 속에서. 예. 그리고 그것을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주교들이 약 40명 다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정말 제대로 예수를 아는지 정말 몇 분이나 제대로 회개를 했는지 몇 분이나 정말 성사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도자들에게서 본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뭐 따를 만한 그런 인물을 찾지 못하고 모범을 못 보니까 다 제멋대로 사는 거죠. 권력자, 종교 권력층, 종교 지배층은 많아도 종교 지도자가 안 보이잖아요. 어른이 없다고 하죠. 네. 예, 이제 끝으로 이 세례자 요한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그 세례자 요한 또는 예언자 요한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이 종교인이 있구나. 하느님이 우리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수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요한이 그 모습, 요한의 그 지금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자체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그 상징이 드러나네요. 그렇죠. 예. 사막에서 이렇게 네, 사막에서. 입은 거 먹은 것만 해도 네.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게 본인을 내렸어요. 이 예언자 요한이. 그렇죠. 그러면 예언자 요한이 이렇게 사막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몸으로 이렇게 이 예언자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도 따라서 해야 하는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교들 사제들이 사막으로 나가라 이거죠. 어떤 지역이라는 사막으로 나간다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세계로 내려가라 이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 광야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광야로. 예. 예, 그렇죠. 바람 부는 그 들판. 예. 광야가 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다. 그렇죠. 주교들이 주교관에서 나와서 바람 부는 벌판으로 나가고 사제들이 사제관을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광야죠. 저는 무척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우리 각 교구에 이제 저기 은퇴하신 예. 우리 선배 신부들이 참 많아요. 예. 이분들이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당신이 하루 삶에 개인적인 자유가 무척 많지 않아요, 그죠? 시간적으로도. 예. 그러면은 과연 그분 중에 몇 퍼센트가 그 광화문의 세월호 유족들 가서 손 잡아주고, 또 함께 또 미사도 해주고, 그 백남기 씨 그 농성장에 찾아가서 정말 그 농민들 또 노동자들 그 고통받는 거 같이 정말 좀 저기 해주고,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생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뭐 예수가 누구냐, 또 온갖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온갖 좋은 말은 주일마다 강원시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그 모습은 눈 씻고 못 본다. 그러면 뭐와 똑같냐? 회사를 다녔던 사람도 공무원을 다녔던 그 은퇴한 공직자가 그 등산복 입고 하루 종일 등산 가서 건강관리는 하고 오는 거와 성직자 은퇴자와 뭐가 다를 게 있냐? 삶이 똑같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현장을 갈 때마다 왜 나이 드신 시민님들은 정말 눈에 씻고 볼 수가 없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은퇴했다는 것은 사제를 그만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직에서 은퇴하셨다 하더라도 하느님에게 돌아가는 날까지 기력이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백성들이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처럼 은퇴한 사람들이 노후 생활을 즐기는 쪽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분들의 그 희생적인 사제로서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분들도 조금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강정에서 그렇게 그 해군 기지 반대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참 몸소 그 자리를 지키시는 문정현 시부님이 참 그 어떤 목자의 어떤 한 모델로서 저희들에게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문정현 신부님 같은 분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보통적인 경우가 되도록 은퇴한 사제분들도 많이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예, 오늘도 저희들은 또 마르코 복음을 가지고 그 현실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우리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